잠언서 19장에 나와 있는 두 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노하기를 빨리 하지 않고 더디한다고 하는 말, 노하기를 더디해야 슬기라고 했으니까 분노할 때 바로 분노하지 않고 조금 약간 시간을 두었다가 분노하면 그게 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빨리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나중에 분노하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좀 시간을 가졌다가 분노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그 말 다음 행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라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건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잠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히브리 평행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발전시켜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은 성급하게 노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노한다거나 나중에 노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 생활을 살다가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에 맞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바로바로 화를 쏟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은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만인은 누구를 야만인이라고 합니까? 교육받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개한 사람, 아직 성숙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양되지 못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면 바로바로 쏟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만인인 것이죠.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아직 신앙적으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반응을 내보이는 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거나 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내 화를 쏟아내버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내가 사적인 보복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있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뭔가 참 내게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법률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재판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양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을 받은 문화 시민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돈을 떼어 먹고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찾아가서 멱살을 붙들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그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가서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때리고 구타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정의롭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작용한다면 그러면 결국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바로 갖추고 공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정의롭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이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 자체가 없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무아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감정도 사라지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어떠한
충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어떠한 입력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정을 누리는 것,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분노의 감정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감정이 없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감정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화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감정, 배고픔을 느낀다든가 무서움을 느낀다든가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는, 그것은 성경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산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까?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우리가 교양이 있는 시민의 방법으로 우리의 그 화를 표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는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분노하는 것을 자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척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를 그냥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를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왜 지혜로운 것일까요?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화를 내야 돼. 이 순간에 참으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를 내므로써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화를 내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분노해야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고, 분노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분노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분노의 말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혀의 말로써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로잡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괴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말로 분노가 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도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화가 났을 때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분노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분노를 참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분노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분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노로서 바로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하면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것 같고, 분노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노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면 자녀들은 더 거짓말을 잘하는 법을 연구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눈을 피해가면서 모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이죠. 분노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놀기만 하는 자녀를 향해서 분노하면 그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을 겁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느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분노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분노는 분노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뤄줘야 됩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줘야, 그래야 사람이 바꾸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분노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분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 버리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그 사자 앞에서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 버리듯이, 분노하는 왕 앞에서 사람들은 다 피해 숨어 버리고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그래서 왕의 명령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왕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내리게 되면 그 은총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이슬과 같아서,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엄청난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냥 분노를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혼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진즉 다 죽고 다 망했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을 용서하고 손길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